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오랜만에 모여서 이런 얘기 하는데, 하지만 오늘 주제를 좀 다루고 싶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동성애는 죄다 라고 하면 동성애에 대한 관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 힘들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다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동성애에서 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지 말고 그 강점을 찍지 말고 성애에다가 찍으면 안 되냐. 동성애를 찍지 말고 동성애에다가 찍으라는 거지. 성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는 동이든 이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쉽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동성이라고 하고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과연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머릿속에 몸은 남자지만 완전한 여자가 있고 몸은 여잔데 완전한 남자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동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다시 정립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관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강도를 좀 낮추어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바지에 스리퍼에 티를 이렇게 티도 막 그냥 우리 조집사님이 준 그 면티 하나 딸랑 입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죄의 문제로 보면 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의에 관한 문제이고 또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이 시대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이 시대 때는 이라는 것이 죄였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죄다라고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좀 통틀어서 성경 시대는 이것이 죄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성경 시대에는 죄였을 수 있는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그게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을 정하는 잣대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이때는, 이 시대 때는 이렇게 정하고, 또 이 시대 때는 또 이렇게 정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 죄라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라는 거죠. 지금 아무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몸 커봐야 뭐 쓸 데가 있냐 이거죠. 예. 밥만 많이 먹고 자리만 많이 차지하지. 요즘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시대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시각이라든지 틀들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민족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다. 이제 결혼 부인은 한 명만 둬라라고 하니까 그 원주민이 이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문명도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도 일부 다처제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나 부인 한 명뿐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동시대에 여러 명을 두지만 당신들은 텀을 두면서 한 명씩 두잖아. 참 공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결혼이라고 하는 서양만 했을 뿐이지 다 같이 살잖아요. 유럽 쪽은 뭐 몇 년 살다가 혼인신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뭐 그분이 그 사람이 부인이지 뭐 부인 아닙니까? 계속 갈 뿐이지 그 사인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부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시선, 바라보는 세계관은 항상 이 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 우리가 나오는 생각, 또 바라보는 어떤 시각, 또 뭔가를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은 이 틀이 항상 있어요. 문화라든지 시대적 사조라든지 심지어는 지리적 영향,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또 뭐 산지에 사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사실 교육이 세뇌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쉽게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페미니즘, 만모니즘, 오만 거 다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시 여기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운 아이들, 배운 사람에게는 그것을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의 성향이 자식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항상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있는 틀인데 이게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이 틀이. 신앙으로 들어와 버렸을 때 이 틀이 무엇이며 안에 있는 생각,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그 중요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항상 틀을 제시해요. 그래서 제가 틀과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 다 보셨죠? 예, 설교 다 들으셨죠? 틀을 항상 만들어 놓고 거기 틀 안에 중심,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틀을 깨어야만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드러나야만 될 때 그게 참된 진리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항상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틀들이 항상 우리 안에 또 우리 속에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에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그걸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내려주냐면 이게 시대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뭐 요즘은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MZ라고 하면 안 되죠. MG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MG 뭐야? MG가 뭐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밀레니엄 세대하고 Z 세대하고 합쳐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뭐 X 세대, 뭐 Z 세대, Y 세대 하지만 요즘 MG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바라볼 때도 이 라떼가 적용되어지면 이게 옳은 건가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틀을 주세요. 틀을. 그러면 그 틀을 주신 목적이 있고 그 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주십니다. 그럼 내용을 주신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틀이 뭐냐는 겁니다. 이 틀이 율법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 틀을 갖다가 바꾸어 나가요.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어 나가요. 하지만 성경은 이 틀을 우리에게 딱 던져주면서 이 틀이 어떤 존재로 작용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거를 한번 쭉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요. 구원에 대해 설명한다니까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구원받고 살 길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성전, 모세였습니다. 이 세 개가 없으면 그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꼭 지키라고 했어요. 지켜야만 산다라고 했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율법, 이 성전, 모세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의 뭐 깨부수듯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무시하시듯이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건데 예수님은 왜 그 부분을 깨져야만 될 것으로 버려야만 될 것으로 만구 쓸데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을까요? 신명기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것을 꼭 지켜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산다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인데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리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위 신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게 조금 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못하는 것들이 막 진짜 너무 많은 존재로 오실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조금 어떤 그 특별한 존재로 최소한 이터널즈에 나오는 초능력자의 모습으로라도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계시면서 굳이 태어나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우주선 타고 구름 타고 또 안 내려오시고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신의 죽음입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신의 죽음을 상징해요. 신이 죽었다는 말이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어떤 죄인의 모습, 소위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존재의 모습으로, 즉 틀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틀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깨뜨려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오셔서 초등교사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후에 이 모든 부분들이 은혜로, 내용으로, 진리로 다 드러나게 하시지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 복습하는 마음으로 조금 돌아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30이 되셔서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부분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세례란 자신을 죽이는 모습이잖아요. 자신을 죽여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요. 요한. 광야의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은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난 당신 신발끈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자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못 줍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겸손의 모습, 정말 순수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았다는 겁니다. 즉, 틀로서만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에, 자기 백성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못 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죽기 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제자들 보내가지고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어보러 갑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건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틀로서 밖에는 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틀로서 밖에 못 본다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십니다. 성령께서 굶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40일 동안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분들은 다 뭐 먹으면서 해요. 예? 밥만 안 먹지, 물도 먹고, 나름대로 그거, 그냥 해요, 그냥. 그냥, 그거, 이렇게, 안 죽을 만큼 링겔도 맞아가면서 해요. 안 먹을 뿐이지. 예.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에 명함 박지 않습니까? 40일, 금식기도 3회, 이래가지고 명함 돌리지 않습니까? 부흥의 집회 가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40일 동안 굶기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광야의 40일은 출애굽기 40년을 담고 있잖아요.
그걸 메타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켰던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부 다 죽어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는 교회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을 교회 기간, 광야 교회 기간이라 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다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명만 딱 살아남아요. 요거 다음에 한번 제가 다룰 때가 있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그럼 갈렙이 뭐냐면 개예요, 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와 개를 상징합니다. 요거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을 살려서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담아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튼 저게 무슨 소리나. 예수님이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뱀이라고 하시더만은 지금은 또 예수님하고 개하고 약간 동일선상에 놓고 또 설명하시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딱 죽이고 어떻게 하시냐면 가장 먼저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인정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의 기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연명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끔은 시체라고도 말하고 죽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괜찮은 일을 하고 요즘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꼭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한 갈래뿐이냐.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여러 갈래다. 구원이 꼭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욕 들어먹을까 봐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신학자들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사람 중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좁게는 천주교, 유대교, 넓게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안에 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한 명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당신 왜 교회 안 다닙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해요.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내놓는 대답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갈래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교회를 100년 다녀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 섬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가지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져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뭐예요? 후 부은 게 뭡니까? 이건 어떤 그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생기,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살리는 말씀. 그래서 그 존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어떤 원리로 딱 나누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이 딱 갖추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손을 뻗어 따먹으려고 했다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다고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살아났는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말씀 생기로 살려고 하지 않고 지가 직접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요게 행위라는 겁니다. 요게 행위. 우리가 선행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신앙시행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를 살려주겠지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 따먹는 행위. 여러분, 생명나무 따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생명나무 따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살라고 따먹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요거를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왜? 살리시려고. 그렇게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나무를 따먹고 사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고 행위를 지키는 거고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간들은 구원의 자리, 이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만약에 이 구원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타 종교도 똑같아요. 우리는 천국 가죠. 타 종교는 극락 가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극락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성숙된 모습으로 열반으로 이르면, 무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신이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자기들이 뻗어서 생명나무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내려고 하는 고급스러운, 진짜 고급한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밖으로 내보내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신 겁니다. 근데 이 화염검은 뭐로 막았냐면, 불검, 칼은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걸 참된 진리로 보지 못하면 이것을 절대 못 먹게 해두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나무도 못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생기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주시는 그것을 두고 깨닫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손을 뻗어서 먹는 그러한 율법적 행위, 어떤 율법적 노력으로 먹을 때는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와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습니다. 어떤 언약을 받느냐면 자손들 복을 받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단수예요. 단수.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자손, 이게 제라잖아요. 씨거든요. 그냥 씨예요. 씨. 이건 단수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여튼 단수예요. 단수.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은 단수 자손이란 겁니다. 그럼 누구를 가리켜요? 이 단수가 예수만을 가리킨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약속받았다니까요.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받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가 받기 전에 430년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씨다. 약속의 씨앗이다. 자손이다. 그 자손이 누구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니까. 430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한번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네 번으로 조금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4번이 아니라 12장에 한 번 받고 15장에 한 번 받고 17장에 한 번 받고 22장에 한 번 더 받는데, 12장에 받은 약속은 통틀어서 받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거 하는 그것은 통틀어서 받는 거예요. 통틀어서. 너의 자손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15장부터는 이제 자손 나옵니다. 17장도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도 이삭을 바치면서 그 자손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단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너희들도 이 축복에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직적인 단계예요. 수평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요거 끝나면 요거 오고 요거 끝나면 요거 오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건 동시대적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이 같이 3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번을 갖춰서 축복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고 나중에 22장에 바다의 모래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게 다 창세기의 그 창조를 담고 있는 거예요. 1일, 2일, 3일은 틀이고 4일, 5일, 6일은 그 내용이에요. 틀의 내용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있으면 그 별들은 너희들을 이 하늘로 만들겠다. 어떻게?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바다의 모래.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바다에서 건진받은 모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융기되는 겁니다. 바다는 항상 무엇을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 겁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던지는 겁니다. 17장에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후손이 단수예요. 자, 22장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여기는 씨라고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씨는 복의 근원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철장을 깨뜨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그 율법이 뭐라고, 그 율법 지키는 게 뭐라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틀을 담고 있는 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틀을 제발 좀 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을 깨어라, 토기장의 비유처럼 깨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틀을 자꾸 포장하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 항상 내용을 보지 않고 틀을 보잖아요. 틀을.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올 수 있을까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곳? 내 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식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배울 수 있는 곳, 찬양이 뜨거운 곳, 기도가 뜨거운 곳, 그런 것을 찾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해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진짜 말씀 보고 가고 뭐 목사님 보고 간다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인격이 좀 괜찮고 좀 훌륭하게 있어야지 목사님도 목사님이지.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난닝구에 반바지 입고 스리퍼 칙칙 긁어 가지고 자 장식 한번 봅시다. 사투리 찍찍 쓰면서 그래 갖고 뭐가 되겠는겨?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네? 그러다 보니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좋은 절, 심지어 좋은 법당, 조금 자신의 어떤 마음이 동화되는 그런 곳을 찾는다는 거지. 그곳에 가면 왠지 경건해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게 돈을 들이고 올리브 그린 톤? 의자 색깔도 요 색깔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다나?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교회도 좀 괜찮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왜?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지 못하면 절대 내용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딱 가두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늘 세상을 바라보는 이 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갇혀져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믿음 생활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이 항상 갇혀져 있는 거예요. 늘 변하지만, 시대가 따라 변하지만,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하자. 그래도 우리 이것도 좀 하자. 저것 좀 하자. 저도 사실은 뭐 이 부분을 다 뭐 없애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오만 교회들이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오만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예? 월사까지 지키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아예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인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이거 한번 지키자. 경거심을 위해서, 종교심을 위해서 지키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종교개혁하면서 칼빈이나 루터가 이거 다 다시 없앴어요. 이거 다 아니다.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 거다. 다 없앴어요. 근데 그걸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 장로교에서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좀 하자. 왜? 그래야만 사람들이 충성하니까, 더 헌신하니까, 몸적으로, 금전적으로 더 헌신하니까. 1000번제도 만들잖아요. 1000번제. 5만 거 다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 물론, 그게 우리를 조금 종교심을 가지게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초등적인 거라는 겁니다. 너무 초등적인 거.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추구하느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도하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사실상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틀로서 빨간 안경, 파란 안경, 입체 안경 끼고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는 겁니다. 율법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율법은 인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까 신명기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율법을 받는 순간 그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야만 살리는 그 개념을 하나님은 다 담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고 지켜라! 그러면 이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못 지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못 지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켜라 하고 있을 때, 예? 지킬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경건치 않은 생각, 경건치 못하는 생각, 나쁜 생각, 그런 생각들이 늘 우리 속에서, 우리 몸이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 속에서 아무리 씻고 닦고 해가지고 바쳐도 먹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는 지킬 수 없네요. 그러니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나 당신 존경합니다 하고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적을 보고 나를 쫓아왔고 내가 주는 떡을 먹고 이곳에까지 왔지 않느냐. 이거 없을 때 너희들 나를 따를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요, 최소한 마음의 위안 정도도 되니까 나오는 거지. 오늘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네 하더라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믿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했을 때 잘 안 들어주셨어. 아, 진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했을 때 응답을 해주셨어.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거야. 안 들어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 응답되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야. 가만히 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율법과 모든 행위들을 항상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율법의 완성. 자신을 율법이라고는 틀로 오셔서 완전히 자신을 깨버리신 거예요. 이게 자신을 깨뜨려서, 율법을 깨뜨려서 참된 내용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앞에 이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다음에 한번 또 다루겠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반석을 두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육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속에서 주님, 나 당신 육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자꾸 육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이 참된 내용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두들기는 거예요. 당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 못 믿겠습니다. 내가 안 믿어져요. 못 믿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걸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깨뜨려서 참된 진리로 우리를 안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깨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연합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전된 우리 육체? 성전은 육체 속에 몸을 더럽히면 되겠느냐? 그래서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전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깨어지지 못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게 참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더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걸 설명한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에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당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칩니다. 그러면 맞고 깨어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법궤 메고 나갑니다. 법궤 메고 나가면 이기겠지. 이게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하는 헛소리 삐삐에 쌓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행하셨어요. 이 일을 주셨어요. 잠잠해라. 이 고통 받아라. 이 상황 경험해라. 배워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왜 이게 내 인데 생겼지? 내가 뭐 잘못했지? 왜 이것이 나한테 닥쳤지? 다음에는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네? 이유와 원인을 분석합니다. 세상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겠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난 못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근데 거기서 법궤 들고 나가는 존재,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라니까요. 행위라니까요. 그게 행위.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자리에서 칼 맞아 죽고 법궤 뺏겨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장 6장인데요. 12절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원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그 초보의 음식도 마찬가지고 단단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연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쳐보라. 그게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지금도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하실까 돌파구를 찾는 것도 이 모습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이 모습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 You raise me up 하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일 수 있어요. 도의 초보? 지금도 우리 입에 선악과 입에 물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삼키라는 거예요. 삼켜서 너희들은 그거 삼키는 순간 쫓겨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가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사람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못 간다. 낙타가 바위길을 통과하는 만큼 못 간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도 이 모습으로는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다음에 한번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 하겠다.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귀속된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려오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도 여잔데요. 어떻게 아들이 돼요? 씨를 가지라. 이게 자손, 씨, 제라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씨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들 중시 사상이 아니라, 그래서 씨를 가진 자는 아들인 것이에요. 남자도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여자예요, 여자.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다 처녀예요, 처녀. 처녀는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죽을 자예요. 죄인이에요. 씨를 가질 때, 말씀을 가질 때 진짜 자손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라. 너희 안에 참된 아들이 되어 아버지로 주님을 바라. 섬겨야 될 대상, 그걸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고 아버지로 믿어라. 아버지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틀, 율법의 틀이 깨어지고 내용이 담겨진 거죠.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참된 아들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깨지 못하고 깨질까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에게 가서 우리가 깨어져
하나님이 참되게 빚으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틀이 다 깨어져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드러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영광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모습들 깨뜨려 온전히 주님으로 담아 하나님의 참된 성전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